네, 오늘 그 세션 2과 2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그 구속사의 시간표가 하나의 띠로 나와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 시간표가 하나 옮겨졌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 구속사의 시계가 조금 바늘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했고 인간 창조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는 항상 어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과를 약간 복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션 2로 세션 다음 세션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션 1에서 배운 거를 좀 복습하고 잠깐 복습하고 이제 세션 2로 올 텐데, 복습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1과에서 배웠던 신학적 주제 그리고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가 항상 머릿속에 전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1과에서 배웠던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도 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포인트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신학적 주제에서는 이 포인트 순서가 좀 달리 나오지만, 그러나 그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게 나왔죠? 네, 아들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포인트 3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만물을 선하게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요 내용이 1과에서 배웠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때 정말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된 모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출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이 결론 부분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24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니까 거기에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23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부터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사람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직 이제 사람에 대한 건 오늘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언급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 중에 하나로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창조의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어떤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이죠. 처음에는 어둠이 전체였는데 빛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나누십니다. 다음에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덮여 있었는데 그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이 물 가운데 또한 경계선을 세우셔서 묻과 바다를 만드세요. 이거 큰 어떤 그 구조를 만드시는 거죠. 틀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안에다 이제 네 번째부터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 곳으로 광명체들을 다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어요.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또 여기에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가 다니죠. 그래서 다 채워넣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는 이미 채워졌으니까 무태는 이제 이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오늘 볼 이제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도 먼저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채우시지 세부적인 것 먼저 주시고 큰 틀을 만드시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뭐였냐면은 여기 전부가 다 어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야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서 먼저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빛 가운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빛이 여기의 빛과 다른 이유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 하고 특별히 이거를 일반 계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 가운데 이제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일반 계시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일반의 사람들도 이 빛에 비추어서 이렇게 빛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의 빛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다시 어두움이에요. 다시 어두움 속에서는 뭘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속성도 안 보이고 그냥 그거예요. 그 물건 덩어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다가 빛을 다시 창조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우리의 어디에요? 마음에다가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창조하셔서 이 빛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것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죠. 빛. 그리고는 우리의 빛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좋았다라고 했죠. 선하다 했어요. 선한 것이 다 쌓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안 보이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쌓은 선을 말씀을 통해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아무리 착하게 해봐야 그것은 일반 계시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할 때 그 착한 행실의 시작은 하나님이 다시금 비춰주신 이 빛을 우선은 말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질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결코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그래서 4페이지의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보여야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람의 말을 전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차이는, 사람의 말은 이성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창조의 그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또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작에는 계시가 있다. 일반의 창조물에도 계시가 있었고 사람에게도 계시가 있었고 모든 출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선은 좋은 것이다 하는 건데, 굿이라고 했잖아요. 선은 굿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어떤 걸 보고 좋았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서 볼 때 선하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거기에서 착한 행실은 다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일과에서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좀 놓치신 분들은 교재를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창조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재를 100번 활용할 수 있는, 1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도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그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원래는 없는 그 건물이에요. 그냥 이것도 이런 표면 속에 하나 숨겨져 있던 그런 기둥인데 그 기둥이 지금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부각된 거예요. 부각. 이 전체 이 그리드가 교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재 안에서 우리가 관찰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 상자를 표면에서 위로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질문과는 상관없이 너무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글도 안 읽고 그냥 제가 설명으로 나갔지만은 오늘은 다 차근차근 읽지만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서 그러면 무엇이 부각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우리의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각되는 것을 좀 나름대로 자기 표시를 가지고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신학적 주제를 보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집약해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입 부분에 대한 글을 읽어봅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는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기 침대, 욕조, 모빌, 아기 의자 등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물건들을 구입하며 가족의 새 구성원이 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첫 순간 부모가 느끼는 감격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 외에 그때의 느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것은 태초의 창조자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자녀들에게 경이로운 선언을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자, 이제 이런 도입 부분이지만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도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 주목을 해야 될까 이제 표면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부각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쪽 27페이지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교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릴 때 절대로 스스로 공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상상해서 막 밖에서 맴돌다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은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다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여기 앞에 보면 부모가 나오고 아가가 나와요. 그죠? 부모가 나오고 아가가 나오고. 자, 아빠 얼굴, 엄마 얼굴 안 닮은 애들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걔들도 크다 보면은 다 닮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가 하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아기가 닮듯이 뭔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가족의 새 구성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의 새 구성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그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될 모양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도 그렇고 또 21절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 그 서클 안에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서클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26페이지 글의 밑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특별한 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한 가치. 왜냐하면 다른 만물은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좋았더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에게 준 복도 다르고 또 권한도 다르고 굉장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건 다른 만물에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은 요런 세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닮았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특별한 가치가 있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답을 받아내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있는 이제 35페이지 그 질문을 조별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기도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지금 답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앞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창조와 비교할 때 사람이 어떤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랬죠? 예. 다른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한 것을 거기에다 두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독특함은 여기 말씀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라고 하면 사람은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하나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짤막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션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하는 그 요약이 이제 매 세션마다 나와요. 그게 질문 다음에 이 세션에서는 하는 그 말인데 1조 조원들이 그 요약된 것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일과 안식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요 요약에도 신약적 주제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지만 조금은 더 풀어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두 개를 뽑아라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과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는 형상이란 말과 세 번째 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영, 그죠? 반영. 그러니까 형상은 이미지예요. 그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울이라고 할 때 제가 여기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제가 비춰지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반대편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 주제는 세 개의 포인트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부각되는 것을 발견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셨던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다음 성경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했는데, 자, 2조가 성경 말씀을 읽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어묵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아멘. 제가 다음을 읽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다스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려면 먼저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했어요. 질문으로 가봅니다. 이 질문이 이제 앞에서 무엇이 부각되는 내용이 하는가를 알려줘요. 나의 삶의 영역 중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이 있습니까 했어요.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소개된 설명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도 있는데,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그들로 물고기, 새, 가축, 기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다스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물고기, 새, 가축, 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맡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로 부모로서 맡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권위가 있잖아요. 또 일터에 내가 어떤 간부로서나 아니면 아무리 그 아래에 있는 직급이어도 그 아래 또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문화에서는 부하 장병 또는 장교의 어떤 권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순장의 권위로다가 순원들을 맡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또 맡아야 되는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영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땅이 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범위, 내가 운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범위,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온 천지 만물, 생물들이 다 대상이었던 반면에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만의 그런 땅이 있다. 그죠? 땅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는 26절의 말씀에 좀 우리가 퀘스천 1과 이렇게 연결해서 메모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창조 세계에 혼란과 고통이 아닌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또는 하와에게 그러한 권위 영역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어요. 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대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뭐 긴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이기보다는 뭐 조언이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있으면 하나님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나의 직원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고. 왜냐하면 여기 또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축복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축복을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임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책임 영역에 대해서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지혜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나오듯이 우리가 권위를 받은 대상에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평가라는 것은 착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정말 멋지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되 그냥 단순 인정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말, 또 그들에게 또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 또 마지막에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태도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6페이지나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3조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형상을 따라 이제 뭐가 바뀝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을 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뤘던 거,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 복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식을 사용해서 그 대상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문장 제가 읽습니다. 28페이지 밑에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벌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돌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남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세션 3에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의 영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봅니다. 질문 1번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임해서 곤란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것에 우리가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는 위에 읽은 문장 아래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러면은 왜 곤란에 처하느냐?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이 아닐 때 그렇게 사용되는 권위가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게 맡겨진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합니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고 감정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살짝 때릴 게 막 애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그런 부모들은 뭐 우리 교회에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거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권위의 영향력을 잘못 행사하는 거게 되겠죠. 아니면 방임? 아우 바빠. 네 숙제 네가 해. 아빠 건들지 마. 피곤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다 내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친구들에게서 무슨 지혜가 나옵니까? 꽤나 부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모든 배우에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할 때 그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까 죄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은 죄성으로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남용한다고 했거든요. 죄성이라는 건 죄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인데 그 죄성이라는 것은 단절된 존재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성향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죄성이라는 것은 이 단절된 채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나의 성향이 다 죄성이에요. 어떤 특정 행동이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고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모든 죄성인데 그러한 죄성의 권위가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 없으면 가장 최고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도 권위가 행사가 되는 거예요. 나이로, 그죠? 나의 직위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데 섬김이 아니라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생기는 거죠. 네가 뭔데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 눈에 띄는 거죠. 뭐 답할 이유도 없어요. 뉴스 보면은 뭐 다 나와요. 예? 교사가 뭐 학생에게 뭐 체벌을 뭐 과하게 가했다든가 아니면 쉬쉬하고 숨겼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요즘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대통령 뭐 작년에 한참 있었던 그것이 이게 권력의 남용이냐 방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답을 안 해도 이미 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생기느냐?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포인트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제 관계라는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명령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 있으라와 같은 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손수 지으셨습니다. 친밀함을 인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자, 4조 말씀 읽어주세요. 4조 어디 있습니까? 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에 하나님과 이르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단계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말로 만들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능력뿐 아니라 친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첫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의 인상은 강렬합니다. 거울에 물건을 잘 비추려면 거울 바로 앞에 제대로 놓아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만 그분을 가장 잘 비추며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로 꼽고 싶은 것이 앞에 2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밀함. 그죠? 친밀함. 또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말씀 9절 밑에 문장의 세 번째 줄에도 친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에서도 나오죠.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면 그러면 그 친밀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친밀함이 가까이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럼 언제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왜라는 문제가 나와요. 왜 기도를 먼저 하고 언제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느냐. 또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왜 말씀을 보느냐 하는 그 친밀함이 그냥 기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뭔가 좀 내가 실질적이고 또 목적이 있는 친밀함이라고 생각할 때 언제냐 할 때 사실은 뭐 다들 아침이고 싶죠. 다 아침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침이 피곤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시간적으로 아침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이 결정을 물론 그 자리에서 내리는 건 아니지만 결정이 될 만한 사안들을 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할 때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두시니라. 거기가 바로 사명의 자리거든요. 또한 소명의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둔 내가 결정한 나의 삶의 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해서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에 그 답을 우리가 다 찾자면 바로 친밀함에 있다 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증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죠. 우선이면 기도할 텐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동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동산에 있지 않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예를 들면은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락을 쫓아서 서로 각자 즐거움을 찾거나 아니면 소명보다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사는 그런 거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맨 마지막 말씀 9절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본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본부터 공급받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생기로 인해서 생명을 뿜어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기도예요. 그 생명의 동그라미를 칠 수 있고 또 거기 두시니라 하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도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하나의 트라이앵글이 돼갖고 삼각 형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삶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은 인간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반영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몇 조죠? 5조인가요 이제? 네, 5조가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되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먹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배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상처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후회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와여 우리 한 몸을 이루었으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여기 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정한 한 나무를 금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일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고 여러 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입니다. 홀로 동떨어져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교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좋지 않다 한 것은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 못한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질문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부각될 수 있는 앞에 본문은 마지막 문장이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교할 때, 그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친교할 때 1차 대상은 배우자예요. 근데 배우자를 성경은 뭐라고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돕는 배필. 근데 이 배필이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라는 것은 뭐 논쟁을 하자고 하는 반대가 아니고요. 거울에 나와 다른 모습이 합쳐지는 것과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철과도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모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 모양이 가장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만 갖고는 그 형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돕는 반대자인데 이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반대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반대. 어떻게 그렇게 반대되는 모습만 그렇게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하고 가장 맞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없는 게 다 있으니까. 또 비슷한 구석도 있어요. 왜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으니까 다 내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보충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죄성이 다스리면은 그만한 앙숙이 없다. 돕는 반대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돕는 반대자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돕는 반대자만큼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으면서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었느냐 할 때 2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그 뜻의 이름이 남자에서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별이 아니잖아요. 반영이죠. 이미지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럼 남자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자다.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에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랑에 이거 사랑 아니다 할 때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랑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 또 모든 걸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 이거 사랑 없으면 빵점이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를 불사르게 살라요. 막 불에다 태워버려요. 뭐 자기는 죽어버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희생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자기 다 창자까지 다 내주는데 그게 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아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쭉 나열한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저도 적어왔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게 다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뭐가 오래 참고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에게 유익을 붙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 온유하고 이거는 뭐 안 하고 하는 건데, 정말 이제는 하고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고의 덕목으로 나온 게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거기에 이제 다시금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덕목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품일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나의 가장 반대자인 1호 반대자. 누구예요?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겠죠. 그 1호 반대자에게 내가 표현한다고 할 때, 물론 안 하는 거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발전해서 하는 것으로 넘어갈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다 그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포인트 2까지 왔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빨리 답했어요? 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나도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 번째 그 포인트로 옮겨옵니다. 3번.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말씀이 짧아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결과로 일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선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일은 아름답고 선하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은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수고는 죄로 인한 것이지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성취감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타락 이전부터 구상된 것이었습니다. 자, 질문으로 가봅니다. 우리의 문화는 어떤 식으로 일의 가치를 비하하고 폄하합니까?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각되는 본문이 앞에 일은 아름답고 선하고 목적이 분명하다 했어요. 그게 이제 밑줄을 딱 꺼야 되는데, 그러면 일의 가치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거는 그것과 반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 자체의 아름답고 목적과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돈의 가치로 일의 가치 매김을 한다는 거예요. 월급 얼마 주느냐, 그런 생각, 그거죠. 또 유용성보다는 이득을 따지는 거죠. 작가도 중요하고 화가도 중요한데 다 쓰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득을 따져서 하지마, 뭐 이런 그 방해 공작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과 신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일이 높이 평가되는, 대감이냐 머슴이냐,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아름답고 선하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 포인트 1도 배우고 포인트 2도 배웠다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은 그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직장을 떠납니까? 일이 나빠서 떠나요? 누구 때문에 떠나요? 누구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것에 대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1차 동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종종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의 가치를 폄하해서 일을 세속적인 것 또는 비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교회가 이제 잘못하는 것이, 뭐 교회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의 일이 되고, 세상 일은 교회 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건 교회 안에, 세상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일. 요렇게 이제 나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이상을 신앙에 대한 이상을 이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가 아니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항상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나타내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결별되는 일이냐, 이게 아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일이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소명을 줄 때 어떤 소명을 줬습니까? 처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소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게 뭐예요? 왕의 임무거든요. 왕의 임무. 그렇지만 또 아담에게는 에덴이라는 곳을 또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제사장의 임무도 주셨어요.
이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우리가 다 둘 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또 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소명이라 하는 거죠. 영어 단어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러밍이라는 이제 그 배관 공사하는 거거든요. 배관, 플러밍 이렇게 하는 플러밍. 이제 영어 단어의 어떤 유희라고 할 수 있어요. 배관 공사. 근데 플럼이라는 것은 뭘 깊이 헤아리고 또 연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관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럼 할 때는 배관 공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깊이 뭐를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뜻으로 쓰일 때는 그 굉장히 그 과학적인 사고예요. 과학적인 사고. 예. 그러나 이거를 그냥 손으로 하는 일로만 보면은 배관 공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단어에서 같은 그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도 가질 수 있고 저런 모양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 자체, 거기 이제 그래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읽은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일 자체는 우리에게 성취감도 주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환경도 주는 거예요. 환경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한 거예요?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비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어 가는 거죠. 이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고 세상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구별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치되는 영역이다. 이 소명과 우리들의 삶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뒤에 거기 문장 하나의 말씀 6조가 읽어보시죠. 시작. 33페이지에 있는 중간의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하거나 탈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안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잘 반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영육이 모두 탈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중한 선물로 받으십시오. 세상의 무질서한 리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지혜와 축복의 리듬을 따라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앞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못 내려놓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통제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플랜을 자기가 꾸려가니까 하루도 못 쉬는 거죠. 네. 그런데 쉰다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 노동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개념보다는 멈추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안식일은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멈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혜와 축복의 리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혜와 축복의 리듬. 그런데 우리 문화는 쉬지 못하게 하는 문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앞에 것을 잘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쉬지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 성취의 욕구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내가 성취하려는 욕구가 꽉 쥐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119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 속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가슴 벅찬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반영하는 형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결론을 내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에서 결론은 우리를 통해서 내린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줄을 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단절된 세상을 더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나를 반영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선한 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관계하시고 자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가 그리스도와 연결 속에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잘 요약이 됐습니다. 자, 조별로 1번, 2번, 3번을 이제 좀 나눠주시고요. 그 1번, 2번, 3번의 답은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들으신 바 그 포인트 안에서 답을 짤막하게 한번 달아보시고 조별 활동 8시 반까지 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